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내가 집 정리를 하다가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쓴 것으로 추정되는 손편지 2장을 발견을 했어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저예요. 왼쪽은 딸인지 저희 아내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갖고 싶은 물건 사주겠다고 저렇게 편지를 썼어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아내에게는 길게 썼어요. 아내에게는 길게 썼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림을 그려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랑한다, 좋은 거 사주겠다, 실제 편지 꼭 지키겠다, 실제 편지 꼭 지킴. 이건 아마 진짜로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자기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요, 저희 네 식구가 다 웃었습니다. 지금 딸이 고2가 되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10년 전에 쓴 편지지요. 자녀들의 저렇게 작은 편지에도 부모들은 기쁩니다. 자녀들이 자라가는 모습만 봐도 기쁘고요. 이 기쁨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왜 만드셨나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널 위해 만들었어.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그럼 왜 우리를 지으셨나요? 그에 대한 답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리는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그 기쁨이 가장 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세요.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 그 중에서도 저 어릴 적에는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는 누가 나오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조용필 씨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조용필 씨는 절대 저 어린 시절에, 요즘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가요 프로의 맨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나옵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 당시에 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방송국 사람들이 어디서 이러한 생각을 가져왔을까? 제 생각에는요, 성경에서 카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은 아니라고 하겠지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만드십니다. 마지막 날 6째 날 만드세요. 왜? 가장 중요하니까.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사람을 만드시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모든 피조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시면서 바로바로 창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물과 물이 나뉘라, 땅이 드러나라, 나무를 내라, 해와 달과 별을 이루라,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바로 창조를 하세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회의를 하십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이 사람들이, 인간들이 다스리게 하자, 그들에게 주자, 그래서 그들이 다스리게 하자라고 회의를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거죠.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고 하신 이 형상의 표현이요, 27절에 가면 또 등장을 합니다.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요, 외형적인 모양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처럼 생기셨대?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외형이 없으십니다. 형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가장 이상적인 외형이 아마도 사람의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지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그 자비, 그 사랑, 그 온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두 종류로 만드세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그 좋은 성품을 담는 그릇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강인한 성품을 따라서 남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아름답고 선한 그 모습을 따라서 여성을 짓게 되시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과도 같은 하나님의 성품은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동물과 같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천국에서 호흡이 연결되는 것이지요. 천국을 누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너무나 큰 은혜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기대를 꺾어버리지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강팍해지게 되었고요, 너무나도 쉽게 악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요,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너희의 육체가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사람, 가장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령님을 인정해야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신실하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요.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왕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왕은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왕의 모습 속에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왕이 불안하거나 초조하면 어떻게 백성들이 그 왕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왕은 당당해야 하고요, 품위가 있어야 되고요, 선한 미소와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그런 왕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왕 같은 성품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두 가지 큰 복을 주셨어요. 첫째는 다스림의 복을 주셨습니다.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땅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림으로 인해 부를 창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 주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성을 다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거 다 너 거야, 다 너 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요, 서천이나 동천을 산책하다가 야, 저 아름다운 땅에 집을 지어야겠다 생각하시고 집을 뚝딱뚝딱 지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주인이 와서 화를 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내 거는 아니에요. 이미 세상법에 의해서 다 주인들이 정해져 있어요. 저도 참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기 때문에, 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땀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동물에게 씨 맺는 열매와 그리고 채소를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양식은요, 채소와 과일과 곡식입니다. 그럼 또 우린 궁금하죠. 고기는 언제 주시나요? 고기는 처음에 안 주셨나요? 예, 고기에 대해서는요, 노아와 방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창세기 9장 3절이에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모든 동물을 이때 먹을 수 있게 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왜 처음에는 안 주시고 나중에 주셨나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아마도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채소와 곡식, 과일을 주셨는데 홍수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만큼 풍성한 곡식과 채소와 과일이 생산되지 않았기에 고기를, 동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배를 골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먹이시는, 분명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9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요. 몸과 목숨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먹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과 몸을 책임져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요. 공중의 이름 모를 새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꽉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의 현장 속에 함께 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주윤이라는 청년 사업가가 있습니다. 저 청년인데요, 잘생겼죠. 젊고 어려 보이지만 DOT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사장님이에요. 이 닷이라는 기업은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워치를 개발했어요. 세계 각국에 판매합니다. 저기 가운데 보시면 이제 점자책 같은 그런 느낌의 이 자판이 있지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용하시잖아요.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그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스마트워치는 스마트폰을 전자 점자책으로 만들어낸 정말 대단한 작품입니다. 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시각장애인들도 함께 누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저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청년의 진로가 처음부터 저렇게 된 것은 아니었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3번의 창업을 해서 2번은 실패하고 마지막에는 성공을 했어요. 돈도 좀 벌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더랍니다. 그러는 중에 어머니가 갑상선 암에 걸리게 되었고요. 수술을 받게 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많이 가라앉고 지쳐 있었어요. 이때 한 믿음의 형제가 이 청년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형 기도하면 좋겠어 해서 교회로 데려갔고요. 청년부 목사님께서 이 청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요, 이러했어요. 하나님, 이 청년에게 사업가의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고요. 이 기도가 이 청년의 마음에 확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았고요, 찬양 인도도 하고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2014년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한 믿음의 선배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온 세계에 시각장애인들이 2억 8,500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점자책 보급이 너무나 어려워서 약 90%가 글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문맹률이 그만큼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배가 우연히 말을 툭 던져요. 그 사람들 성경책도 잘 볼 수 없겠네. 그 단어가, 이 문장이요, 이 청년의 마음에 팍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공부하거나 읽을 때 이 점자 리더기가요, 너무나 크고 무겁고 비쌉니다.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맹률이 높았던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우들이 쓸 수 있는 점자 성경책이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판매하는 곳도 없어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저 많은 17권의 책이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만 저렇게 많아요. 두꺼워요. 저걸 들고 다닐 수도 없었겠지요. 자, 신약 성경까지 하면 무려 22권이 됩니다.
장애우들을 위한 스마트워치를 만들게 된 가장 큰 동력이 된 거지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국내에서 상도 받게 되었고요, 2015년에는 일본에서도 상도 받고 타임지에서, BBC에서 세계 언론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물건이, 제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선주문이 10개국에서요 수백억 원 규모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가수인 스티비 원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도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 김주윤 대표, 저 청년에게 복을 주셨어요. 사업을 하고 연구를 하는 지혜의 복도 주셨어요. 그리고 만남의 복도 주셨어요. 그 복이 흘러서 장애인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 동역자들이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복이 흘러 가는 거죠. 창세기의 복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그런 복은 아닙니다. 저 사업가와 같은 저 청년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그 복을 받고요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신 누군가를 통해서, 부모님이든 조부모님이든 그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배우자와 자녀들과 손주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웃에게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계에 흘러가고 있지요.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 지금 받고 누리고 나누는 이 복,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계속해서 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5일째 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 모든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완성품,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지으시고서는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기대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다윗이 그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삶을 다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시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너만 생각하면 참 기쁘다, 내가 박재일 목사만 생각하면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라고 하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그 마음을 알고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을 기도하며 기록한 시가 바로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정성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다윗은요, 크고 놀라운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됐어라고 하실 때 즉각 순종합니다. 더 이상 큰 일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그 어머니 품에 꼭 안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꼭 안겨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로 사는 것, 그것에 더 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온 정성을 다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복이 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그 복을 받고 누리며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가장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무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좋은 것과 복을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심장 속에 그 마음을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 받은 복을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누며 흘려보내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